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도 수업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캐시 피터슨의 에도 수업 내용이 이렇게 한 절반쯤 왔는데요.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뭐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랄까요.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어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고 이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전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때 내가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슬퍼해주고 그 다음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사형리 그 말씀도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뼈대를 가지고. 근데 우리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만 있나요? 또 뭔 말을 하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말에 끌려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뼈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 뼈대가 에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진짜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말보다도 뭡니까? 행동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무리악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고이 꼭 안고 꼼짝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야, 난 니하고는 깜깜해서 못 있겠어. 좀 나가자. 좀 움직이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뭡니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 음식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걱정해 주는 사람, 먹을 것, 그리고 또 내가 자신 있는 어떤 음식을 이 사람에게 해주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위로까지 줄 수 있는 것. 또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입맛을 좀 돋구어 줄 수 있는 것. 입맛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여자를 잘 만났다 해야 되나? 임자를 만났다 해야 되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는데 한 번만 천황폐하 앞에 탁 하면 되는 건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내 죽으면 내 가족까지도 목숨을 이제 위협할 거고 목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목숨을 더 위협하겠습니까? 그 교인들의 목숨까지 다 위협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고개 빡 숙이면 나의 가족들과 내 교인들의 목숨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다 떠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는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모두가 고민할 겁니다. 그거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바로의 경호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사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걸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하지 못하는 게 가만히 보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 근데 두 번째가 원래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뭐 있었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보디발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터치 못하게 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자꾸 탐내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만히 추정을 해보면 요셉이 한 18, 1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남자 18, 19이면 꽂히잖아. 여자들도 18, 19이면 진짜 딱 꽂힐 때잖아. 그리고 추정하기로 하여튼 뭐 하나가 성경을 놔두고 추정을 그래 많이 하는지 없는 이야기를. 근데 추정을 하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경호원이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왕 측근의 가장 측근들은 다 뭐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내시입니다. 내시가 뭔지 알죠? 그 내시인데 결혼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목사가? 그러니까, 이 꽃다운 남자가 와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요셉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잠자리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집에 와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옷이 쉽게 벗겨지는 옷이 아니에요. 잡아 당기려가지고 벗겨지는 고무줄 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에 넘어갔어요. 1차는. 넘어가서 자기도 어떻게 해봐로 옷까지 벗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도망가서 옷을 못 죽이고 간 거예요. 다는 다 유혹에 넘어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이러다가 뭐 옷까지 딱 벗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 증거물이 옷이 남은 거죠. 고무줄 바지 아닙니다. 고무줄 바지 땡겨가지고 확 벗겨지면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양말 벗어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장갑 벗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옷을 벗어놓고 그렇게 도망간 거죠. 그렇게 그 유혹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갈등과 더불어 갈등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 면회를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 요약하면 그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기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약해지지 말고 믿음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서방이면 기분 나쁘게 들으면 내보고 죽으라 하네 여기서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같은 뭐 영감, 아이고 여보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애들하고 나는 어떡해요 여보. 어머님 아직 계신데 어머님 못 두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요 여보 어떡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요약하면 뭡니까? 믿음 지키려잖아. 마누라가 남편 보고 니 죽으라 이랬겠죠. 이게 마누라를 잘 만난 건지 임자를 제대로 만나서 고생을 하는 건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교를 하시죠. 감옥에서. 근데 끝에 그 말을 하죠.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따뜻한 누룽지 그 삶은 밥 한 번 먹고 싶다.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찬송가 듣고 싶다가 아니고 그 위로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따뜻한 누룽지 그 밥에 그 누룽지 한 번 먹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을 또 찡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마지막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서라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끝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보던 그 책과 그 다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한 가지 뭘 부탁했냐면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추웠어. 그걸 나는 잘 몰랐는데 집사님 금방 하네. 난 그거 읽어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식에 지금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탄트가 우리에게는 그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고 그 구교도들에 볼 때는 그게 우리를 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뭔가 반항자, 배신자 이런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걸 썼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한 거자라는 거죠. 그릇된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한 거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윌리엄 틴넬이라는 영국의 그 어떤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구교의 어떤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걸 뭘냐면 성경을 번역하자.
성경을 뭔 말이냐면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성경 보게 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 보게 하자. 그 성경을 보게 하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 그 국교 황실에 이렇게 잡힌 거죠. 잡히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윌리엄 캔델이 그렇게 썼더라고. 편지에 뭐냐면 마지막에 나에게 코트를 좀 넣어달라고. 근데 그 이유를 썼어요. 윌리엄 캔델은.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과 코가 다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밤에 떨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내게 그 외투 코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나에게 겉옷을 가져 그럴 때 많이 추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그 어떤 이 감옥 속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도 뭡니까? 그 누룽지. 누룽지밥. 그게 뭐라고. 그게 마지막으로 그게 먹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뭔 말이냐면 제가 그 음식이잖아요. 그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사람들 쓰는 말이니까 힐링 푸드라고 그러죠. 힐링 푸드. 힐링 푸드가 뭐냐면 약이 되는 밥 이 말입니다. 약이 되는 밥. 세상에 뭐 밥이 약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겨울이면 따뜻하게 먹는 거 안 그러면 우리 지집사님이나 인수 집사님이나 우리 김옥순 집사님 나 어릴 때 옛날 우리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있던 거 그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고 싶은 거 그거 아무리 지금 좋은 재료라도 그때 엄마가 해준 맛 안 나는 그거 근데 누가 어떻게 그것을 해왔는데 그 맛이 엄마 맛이 나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걸로 끝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음이 위로받죠. 그걸 뭐라고 잘난 놈들이 쓰냐면 힐링 푸드라고 했거든요. 힐링 푸드 그냥 위로가 되는 음식 이 말입니다. 더 좋게 말하면 약이 되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끼니를 이렇게 준비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따뜻한 음식 하나, 작은 것 하나 해줄 때 그 사람에게 배를 채우는 것, 영양 요소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는 힐링 푸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뭡니까? 마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석. 우리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특기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선물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것을 준비해주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그릇에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이 교회 할머니가, 이 부부 집사 남편이 암이라는 큰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이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이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집안 때대로 내려오는 정말 귀한 그릇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음식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한데도 내놓지 않는 그릇. 막 할머니 그 위에 때 할아버지 이들이 갑오로 내려준 거 골동품 같은 그 막 귀한 그릇에 담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감사하게 먹었죠 받아서. 그런데 보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돌려드리려고 뭐냐면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교회 저 뒤에다 놔놓은 거예요. 없으신 거야. 도둑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내놨으니까 누구는 또 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국 캐나다에 있는 차이나타운 중국집 가서 처음에는 내가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중국집에 비싼 요리집에 갔는데 사기 그릇이 금이가 있고 이빨이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뭘로 씁니까? 개밥그릇으로 쓰고 쓰레기통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중국 사람은 그게 귀한 손님한테 내놓는 거랍니다. 그만큼 오래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분은 아니지만 그 음식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서 잘 먹고 자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교회 오신 날 돌려드리려고 미리 저기다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 눈에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그릇이. 그죠? 오래됐으니까 뭐 실금도 갔을 거고 그죠? 흠집도 있을 거고 씻어놔서 보면 깨끗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코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그릇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누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해주신 분도 마음이 섭섭하고, 딴에는 감사해서 잘 씻어가지고 그 돌려드리려고 내놨던 사람도 뭡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게 돈으로 환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인들이 너무 정이 많아서, 어느 집 되게 병문안 가거나 아픈 사람 음식 해준다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정이 많아서, 각자 집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각자 집에 비싼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해줬다고 치자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해줬다고 치자고. 그럼 9가지 음식과 9가지 그릇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누구 거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돌려줄 거요? 안 그래도 서방이 아파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이게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그릇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뭡니까? 일회용을 해도 돼요. 일회용이 너무 좀 가볍게 보인다면, 요 다이소나 천냥 스토어 같은 데 가면 뭐 1,000원에 막 2-3개 그릇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주면, 그게 오히려 더 서로 간에 편하다는 거죠. 안 돌려받아도 되는 그릇. 그런 걸 해주면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 안에 어떤 메시지가, 쓰지 않아도 어떤 메시지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보이도록 음식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무슨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받아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음식 받아보면 알죠? 음식 받아보면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샌드위치래요. 근데 우리는 또 빵배, 밥배 따로 있잖아. 우리는 빵 먹고 나면 우리 뭐랍니까? 밥 먹어야지 이래서 하잖아.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우리는 밥이 안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저는 아버지 처음 입원했을 때는 아버지가 죽은 드셨어요. 죽은 드셨는데 입맛이 워낙 없으시니까 반찬은 하나도 손을 안 대시더라고. 그러니까 미음 반찬은 좀 그런 반찬이면 죽 반찬은 밥 반찬하고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 잔머리가 들었냐면, 아버지 죽 반찬을 딱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아버지 그 식사가 끝나면 햇반 있잖아요, 햇반. 밑에 편의점 햇반이 있거든요. 햇반을,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햇반 작은 사이즈 있어요. 작은 사이즈를 처음엔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요. 풍성해, 진짜. 근데 나중에 생각했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낭비구나. 왜요? 햇반 옹고 큰 걸 하나 사는 거야. 그래서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이렇게 먹고 반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싸더라고, 훨씬. 그런데 이렇게 해 먹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카레를 한 통을 요만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햇반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샌드위치는 밥이 아니잖아. 한국 사람은 희한하지만 아무리 칼로리가 높아도 밥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난 김밥이 간단하지 어떤 김밥 손 많이 가죠. 그것도 부담되는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먹다가 생각했어요. 야, 카레 이거 괜찮다. 근데 또 이양주 집사님 얘기하더니까 카레도 몇 살이 알더만.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했다더니. 근데 그래도 이걸 여러 번 덜어 먹을 수 있으니까, 카레나, 짜장 소스나, 이런 걸 해주면, 참, 집집마다 또 맛이 다르거든요. 참 도움이 되겠다. 거기에다가 형편이 좋은데, 계기를 좀 많이 썰어 이어가지고, 입맛 돌고, 반찬을 주도 먹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어떨 땐 서서 먹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찬 없이도 안 들어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병간호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 참 유용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여유가 없으면 저 시장 같은데 밑반찬 파는데 입맛 돋구만한 몇 개만 해도 5,000원에 3개, 4개 하는 것도 있죠. 반찬 같은 거 있죠. 요즘 그런 거 없는가 보네. 10,000원에 3개, 4개인가 보네. 눈치가 안 좋네. 10,000원에 3개, 4개네. 누가 마요라지. 10,000원에 3개. 그래도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먹어도 입맛 돋구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쫙 올라가다가 그 병원 1층이나 지하에 보면 다 편의점들이 있어요. 병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햇반 팔거든요. 햇반 한두 개 같이 넣어가지고 주면 그거 섞어서 집에서. 전자레인지는 병원에 다 있거든요. 층마다. 그 해 먹으면 그 참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었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두둑해지는지 모릅니다. 빵하고 우유 같은 거 씹어 먹다가 그 따뜻한 밥 한 번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그 나물밥, 영양밥까지 먹었다고 생각하면 참 그 얼마나 두둑한지 모릅니다. 할머니들은 잡곡밥 싫어하죠. 옛날에 고생할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은글증 나죠. 그러면 안 되겠다. 흰밥.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주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웃음을 선물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는 그 아이디어들, 메모들을 같이 넣어주면 참 좋을 것이라는 거. 그 길게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고기거리 이런 거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보내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불고기와 함께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불고기와 함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고기 보면 기분 좋아지거든. 이상해요. 불고기와 함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죠? 막 밥 먹을 의욕이 생기죠. 솔직히 말해봐. 의욕이 생긴. 나 제일 처음에 김웅순 집사님 고기 싫어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래 집사님 체구도 작으시고 하니까 나물, 뭐 김치 이런 것만 좋아하시지. 아니야, 고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이금 집사님이 금요밤 기도회 할 때 시장 통닭 사가지고 오신 거 기억나세요? 우리 집 뒤에서 나눠 먹은 거 생각하세요? 저 밤에 잘 못 먹거든. 그래서 하나만 먹었어. 하나만. 근데 막 김호국 선생님이 자꾸 뜯는 거야. 자꾸서. 이 집사님도 이 밤이도 기회가 되면 필요할 때는 고기를 드셔야 되는 거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절제하고 즐기지 않는 거지. 기회가 되면 고기는 맛있는 거예요. 맞죠? 막 찾아서 사 먹는 거 그거는 마음 없어도 기회가 돼서 생기면 맛있는 게 고기예요.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맞아. 그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뭡니까? 기분 좋은 사람이 불고기와 함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든지 뭐. 그러고 어른들은 그거 참 좋아하는데 계란 삶아가지고 주는 거. 그러면 그걸 뭐라고 쓰냐면 그 진짜 몇 줄만 쓰면 되네. 한 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인펜으로 계란에다가 뭡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천사의 계란. 그러면 그냥 한번 씩 먹는 거예요. 이 집사님 싱겁네, 장난해.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냥 평이하게 쓰셔도 됩니다. 아이디어 없이. 그냥 조그만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당신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럼 기분 좋아. 빨리 나와서 빨리 퇴원해서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미국 사람들은 몸보신 하는 게 닭고기 스프, 치킨 스프라고 생각해요. 치킨을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게 있어요. 그게 몸보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킨 스프를 되게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의사가 처방한 닭고기 스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의사가 처방한 거 아닌데 우리 집사님 같으면 계란말이 있잖아요. 말하고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울대병원 의사가 처방한 계란말이 이러면서 딱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도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메모가 사람에게 상당히 힘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냐면 우리 집사님은 알겠다. 핑킹 가위라고 이 가위가 뭡니까? 톱니 모양으로 생기죠. 그렇게 자르면 예쁜 모양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언제나 그걸 썼대요. 집에 널따란 리본을 사가지고 끝에 묶을 때 비닐 싸기 전에 그 끈을 묶는데 그 끝을 언제나 핑킹 가위로 잘라서 예쁘게 모양 나게 톱니 모양처럼 이렇게 나게 그렇게 잘라가지고 끝에다가 글자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메모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뭐 당신이 그립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카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접시나 그릇은 내 집에 있는 비싼 거 그런 거 돌려받아야 될 거 쓰지 말고 1,000원 스토어나 다이소나 이런 데서 그냥 예쁜 거 1,000원에 막 몇 개씩 하는 거 그거 쓰면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재활용 잘하잖아.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 그럼 병원에 있는 동안만 쓰게. 그리고 태어나가 나올 때는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릇 있죠.
그런 것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먹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죠. 몇 사람들이 먹을 만한가.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워낙 손이 커서, 요만치 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양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가족 모두 먹기에 충분하다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잘 알아두랍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거나, 특히 꺼려하는 음식이 있는지 그걸 알아두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사람, 어떤 음식에, 우리 또 금방 들었잖아요. 김옥순 집사님 같으면, 보리밥 하면 은근 정나는 기라. 근데 목사님, 집사님 건강해야 된다면서 쌀 하나도 안 쓰고 꽁보리밥을 해가면, 싫다 소리는 뭐라고, 보는 세운 사람 앞에서 묵기는 묵어야 되겠고, 입에 넣었는데, 어디는 모래알만 거라 입안에서 덜덜덜덜덜 떠고 바바리만 먹고 먹으라 안 내려가는데, 한장하는 거죠. 가고 나면 이제 체하겠지. 그죠? 저 어릴 때 고생 많이 해서 보리밥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 안 먹고 싶으면, 그거 알고 있으면, 찰밥, 흰 쌀밥, 그런 것들 준비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먹고 싶으세요? 언제 뭐 먹을 때 정말 그때 기분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떤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담 가지 않는 한에서 준비해드리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뭡니까? 큰 병원일수록 밥이 나와도 똑같은 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밥들이 나오고 또 뭡니까?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먹는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가 준비가 돼 있어도 아침에는 안치밥을 먹으러 어디를 찾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담당 교수가 아침에 회진을 많이 돌아요. 근데 아침 그 회진을 놓치면 이야기할 수 없고,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의사들은 그 밑에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의사한테 말해봤자 또 담당 교수한테 이야기해서 허락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게라 내가. 그래서 아침을 대부분 환자 가족들은 굶거나, 안 그러면 똑같은 거 먹는 겁니다. 우유에, 지금 지하 매점에서는 제일 싼 빵, 이런 거, 그런 거 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 때 간단하게 아침에 먹는 거더라도, 그러니까 메뉴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차가운 빵, 허연 우유, 매일 차가운 빵, 허연 우유. 그거요, 외국 사람들, 북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주식이 고기가 지금 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다 죽어요. 하루에 한 끼도 그렇게 고기 많이 먹지 않아요. 주식이 뭐냐면 식빵입니다. 식빵에다 뭐 넣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는 거야.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그러니까 나도 캐나다에 5년 가 있는 동안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샌드위치를 한번 같이 보자. 내가 사람을 먹는데 샌드위치 먹자. 그래서 아침에도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도 샌드위치 먹고, 저녁에도 샌드위치 먹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또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아무도 안 될까? 그래도 살아야지. 또 샌드위치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먹겠는데, 그래서 저녁인데 샌드위치 먹고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 먹겠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은 샌드위치 안 먹을란다. 오늘 꼬막 굶을란다 이랬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디 일을 하러 갔어요. 출근을 하는데 빈속으로 갔어요. 근데 버스 밖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캐나다 사람이 자기 밥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자 가족 같은 경우 아침에 제대로 먹을 거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에 제대로 뭡니까? 정해져 있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질려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막 까불면서 가면서 집사님 옛날에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때 우리하고 회식할 때 뭐가 맛있어요?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김밥이 맛있는데 그때 나물밥 그때 같이 우리 집사님하고 양푼이 다 비벼가지고 고추장 비벼 먹는데 으스러 막 그때 많이 먹지요 우리가 이러면
아, 이분이 나물밥이 먹고 싶구나. 이분이 어느 집 김밥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준비해 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마운 것도 들어. 이때까지 내가 내 음식을, 내 메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질리도록, 속이 쏠리도록 그거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게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권리가 내가 존중받았구나. 그 권리가 내가 존중받았구나.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얘기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 이야기를 하려면, 한자 가졌구나. 내가 스트레스 더 받겠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살펴, 그걸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노.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실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내 제자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눈 똑바로 뜨고 그럴 겁니다. 아멘. 진짜 네가 나를 따르는 내 제자냐? 왜 이러십니까? 아멘. 다 와가지고 왜 또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럽니까? 아멘. 진짜 나를 따르는 자냐? 어허,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이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십자가요, 예수님이 지셨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럼 내 삘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곤란한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건 정말 어렵고 무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주님 하늘 날아가서 주님 확인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같이 어려운 어떤 숙제나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음식 하나라도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스트레스가 될 만큼 준비해주는 내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면 주님께서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게 친구 대신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참 위로자, 참 애도하는 자, 또 음식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손길, 작은 음식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 위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참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위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음식 하나로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참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앞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앞에는 기쁘다. 나 주 앞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앞에는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위로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음식 하나로도 우리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참 위로자 예수의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묵묵히 지고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